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또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제 네 가지 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한 가지 원리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뭐 그럴 리는 없지만 성경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구절만 있으면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이제 그만큼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사람 몸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에 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빨간 글씨. 그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데 그걸 얼굴로 봅니다. 얼굴.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 배우는데요. 그리고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은 눈으로 봅니다. 눈. 그걸 팔복이라고 그래요. 팔복. 그럼 눈에도 눈동자가 있잖아요. 눈동자. 이 안에 그 아주 초점을 딱 잡혀 있게 하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중요하다.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뭐 다른 성경은 안 중요하고 이것만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이 정도로 한 구절 안에 모든 것이 다 농축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안에서 진리를 우리가 또 느낄 수가 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이번 주 다음 주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라도 열심히 쳐다보면서 묵상을 하면은 제가 새벽에 다 드리지 못했던 이런 진리의 말씀이 확연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어제 복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누구에 대한? 나에 대한 뭐를 가지고 계시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걸 말씀을 드려요. 이게 첫 번째 원리이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원리입니다. 그럼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나를 향한 계획하심이 뭔가?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새벽 설교는 3시간에서 4시간을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서요. 저 스스로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근데 아무리 다른 걸 예화를 찾더라도 예화가 없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 사랑에 농축되어 있구나. 이걸 이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전에도 알았었지만은 피부로 잘 안 와닿는데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얼마 전에 돌아가시니까 이걸 보면서 그렇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애쓰셨구나. 이 참 방황하고 했었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그럴 때도 한 번도 기도 빼놓지 않고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서 이렇게 내가 되었구나. 이걸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잘 안 와닿을 때가 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내가 또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다른 것으로 설명할 길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거구나. 그리고 나를 향한 계획하심인데 나는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과거를 돌아봤더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얼마 전에 친구가 고향 친구인데 대전에서 경찰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경찰하던 친구인데 가끔 전화가 와요. 이번에도 전화가 오더니 야 내가 네
유튜브 그 설교 연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는. 내가 네 연설을 들어가서 봤는데 세상에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잘 됐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 됐다는 거예요. 아니 너 같은 촌놈이 그래서 인천 놀러 온다 그래서 내가 한번 오라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또 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저를 몰랐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제가 목사가 되고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섬기고 하는 게 생각할수록 오묘해요. 생각할수록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도 다 똑같아요. 어제도 제가 어느 기업을 신방을 갔는데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간증을 서로 하는데 목사님들 몇 분이랑 갔어요. 제 인천로에 있는 목사님들랑 신방을 갔는데 시골 그 깡촌에서 자기가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리라고는 요만큼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해주셨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30년 전 40년 전 여러분 그분과 결혼하려고 생각했습니까? 그때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었고 두 주먹 쥐고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이 은혜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위해서 불평이 나오면 배은망덕하다, 원망이 나오면 배은망덕하다. 왜? 여러분 40년 50년 전 생각해 보면은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가정을 이루었고 이렇게 넉넉하게 살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생활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로 하나님이 삼시세끼 굶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이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원리로다가 넘어가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죄에 빠졌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람은 뭐에 빠졌어요? 죄에 빠졌어요. 이게 중요한 원리니까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은 쓰셔도 되고 또 기억 못 하는 분은 유튜브 가서 설교 다시 한번 들으시면 돼요. 사람은 죄에 빠졌어요. 그리고 죄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하심을 알 수가 없었어요. 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알았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었다. 다시 한번 해요. 이어서 합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여기에 사람이라는 걸 빼고 나를 넣어보세요. 나는 죄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막 살았다는 거예요. 개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함부로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저 세상 타락을 향해서 하염없이 달려가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부터 우리는 이 길에 들어섰고 진리의 길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오늘 여기까지 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도 어쩌면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서 계약은 악수하는 관계예요. 이렇게 악수를 하면은 이 악수하는 걸 먼저 놓는 사람이 계약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 계약을 어긴 사람은 4배, 5배 위약금을 물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구약의 율법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왜? 피의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게 쌍무 계약해서 양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걸 어기는 상대는 이런 벌을 받는다. 이러한 징계를 받는다. 그런데 항상 인간이 어겨요. 그러니까 피값을 우리에게 물어요. 이게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또 양 잡고 또 소 잡고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게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계약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책임을.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과 계약 관계에서 떠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은 어떤 관계를 맺어주시냐면 구원의 관계, 은혜의 관계인데 우리의 두 손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손목을, 예수님이 우리의 손목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복음의 관계이거든요. 근데 전에는, 구약에는 이걸 빼면 떨어졌어요, 하나님과. 그런데 오늘의 시대에는 예수님이 내 손목을 딱 잡고 있어서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손목을 안 놓는 거야. 안 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뭐 세상 사람들을 죄에 빠져 있고 하나님 떠나 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려우니까 벗어나고 뭐 안 나오고 싶고 그럴 때 있는데 구약 같으면은 놔버렸어. 그런데 오늘 복음은, 예수님은 내 손목을 붙잡고 꼭 붙잡고 놓지 않는 거야. 이걸 안 놔요. 그러면서 아니야, 내가 널 놓을 수가 없다.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이걸 막 빼려고 하잖아요. 아프잖아. 이게 손이, 이게 고난이다. 그래도 안 놓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10년, 20년 꾸준하게 예수 믿는데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려고 했었던 적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목을 놓고 네 맘대로 해봐라 그랬으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벗어난 줄 알았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은 내 손목을 꼭 잡고 놓지 않으시면서 아니야, 내가 너를 놓을 수가 없다.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을 농축하면은 내가 너를 버릴 수 없어. 나는 너를 위해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손목을 꼭 잡고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잡아끄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형통이에요. 어제도 제가 손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손자를 이렇게 제가 돌보다 보면 요 어린 나이가 4살 된 나이가 할아버지 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손을 잡고 갑니다. 그러면 요 어린 놈이 있다가 제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쳐다보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거 놓으면 얘가 탁 꼬라져. 그런데 저는 안 놓는 거예요. 그런데 막 뻗팅기는 거예요. 그래 지 손이 아프지. 저는 놓을 수가 없어요. 이 손을 꼭 잡고, 그래도 안 놓고 계속 제가 붙잡고 갑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제 손을 잡고 잘 따라옵니다. 그게 형통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죄에 빠져서 하나님 떠나 있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움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어제로 이야기하면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 계획함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 있어요. 그럼 오늘로 본다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쩌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려고 할 때 주님이 이 손목을 놓지 않아서 아픈 것일 수도 있어요. 시간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진짜 어려웠을 때, 진짜 교회 나오기 싫었을 때 억지로라도 끌려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구나. 아마 이렇게 간증할 날이 올 거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한다. 세상 사람들의 죄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소극적으로는 무관심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죄를 지며 떠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의 구원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놓지 않는다. 손목을 꼭 잡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이러한 죄를 짓고 그런데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발 씻으면 된다. 손 닦으면 된다. 우리는 온몸을 씻음 받은 구원은 받았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손잡고 가더라도 흙탕물 튀길 수 있다. 더러워질 수 있다. 그래서 발 씻으라고 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사야 51장 제가 한 절 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거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로마서 6장 23절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사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죽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죽음으로 살아가던 존재였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죽음.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적인 죽음.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멸망, 심판. 이게 있어요. 우리는 상급이 있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지만은 우리는 보세요.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이 산 거예요. 내 심령이 살았단 말입니다. 두 번째, 육신적인 죽음 우리 맞이합니다. 그렇지만은 죽음은 또 다른 천국을 향해 가는 관문이다. 그래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 이렇게 결심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는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겠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이 새벽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3장 16절에 있는 네 가지 원리가 새벽에 여러분들 가슴에 팍 꽂혀서 그래요. 우리 주님 내 손 놓지 않고 나를 계속 인도하시지. 나는 주님 떠나서 살지 않겠다.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네 가지의 원리를 하나하나 새벽에 배워나갑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핵심만 또 전달하오니 깨어있는 심령으로 이 말씀을 가슴으로 잘 받으며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주님 손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 나갈 때 형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나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